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요, 빗소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왜 공동체가 중요한지, 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실제적으로 가져야 할 실천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아니죠. 한국교회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삼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돼지 수육과 홍어와 묵은지를 곁들여서 먹는 음식이 삼합인데요. 자, 둘이 먹다 둘이 죽어도 모를 만한 그런 맛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죠. 둘이 죽다 둘이 죽어도 모르는. 자, 그만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저의 취향은 다른 삼합입니다. 차돌박이, 조개관자, 새송이버섯 이렇게 먹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삼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우리 빗소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좋아해야 될 삼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면 이 삼합은요, 통합, 단합, 삼합입니다. 그러니까 화합이라는 삼합입니다. 이따가 뭐 점심에 뭐 나오실 줄 알았죠? 통합, 단합, 화합.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 통합, 단합, 화합은요, 빗소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삼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시면 분열돼 있죠. 또 한국 사회를 보시면 정말 언제 통합이 될까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빗소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삼합을 이루고 나아가 한국교회가 또 한국사회가 통합, 단합, 화합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밑에 있는 항구 도시, 이 지역이 고린도인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천막을 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떠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교회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기꾼, 우상숭배자, 음행하는 자, 알코올 중독자, 도둑놈, 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이 교회가 여러분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하고 목회를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저는 몇몇 사람들을 이 중에서 경험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고린도 하면 타락한 도시, 고린도 사람 하면 타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곳은 부패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는 나름 부흥을 했고 성도들 중에는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분열하는,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로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분쟁을 하고 싸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건강하지 못한 성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영양분만을 공급해서 먹어요. 자,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유산소와 또 근력 운동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건전한 습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이러면 소용이 없죠. 건강을 망치는 것입니다. 식사, 운동, 습관. 이 세 가지가 건강한 사람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 고린도 교회보다 더했지 덜한 시대는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텐데 교회가 빛을 잃고 또 맛을 잃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좀 되돌아보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 빗소교회의 가치로 삼아서 함께 이것을 목표로 삼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관계이다. 보면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자,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어느 지체 하나 쓸데없는 지체가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22절에서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기관, 모든 지체는요, 각기 따로 또 갈등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고 상호 협조함으로써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관계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 몸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 다쳐보셨어요? 한 팔만 다쳐도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한 팔로만 바지 입어보셨어요? 바지 쉽게 입혀지나요? 못 입어요. 한 팔로 이 바지라도 입으려고 하면요, 땀을 뻘뻘 흘리게 됩니다. 또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주머니에 뭔가 물건을 꺼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상호 보완해가지고 돕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팔로 물건을 들 때보다 양팔로 물건을 들으면요, 한 팔로 들 때보다 1.3배를 더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몸의 이런 지체 관계처럼 우리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교회 안에 성도들이 혼자 많이 기도하고 혼자 말씀 많이 읽고 또 하지만 성도와의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회는요, 개개인은 훌륭할지는 모르나 이 공동체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관계가 없으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갈등 구조에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상처받고 피해받는 사람들만 생산해 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써 구원하셨다? 공동체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물론 구원은 개개인이죠. 하지만 우리 개개인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은 즉 공동체 생활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관계를 잘 맺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요, 세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 스스로와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면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즉 좋게 여기게 되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이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께 대하듯이 서로가 존경과 사랑으로 관계 맺으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어느 공동체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의 관계는 망가지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또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쇠락할 때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교회가 기도를 안 했다든지 전도를 안 했다든지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다든지 이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부흥과 쇠락의 차이는 부흥할 때는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래서 니것 내것 구분하지 않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무리가 되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쇠퇴했을 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쇠락할 때를 보면 교회 안에 계급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겨요. 교회 안에 네 것, 내 것이 나눠집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가 쇠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부흥과 쇠락의 문제는 공동체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자,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건강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빗소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건강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될 텐데요. 자,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여기서의 기술은 기교가 아닙니다. 자,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물론 마음은 당연히 중요하고 이건 베이직이고 기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도 우리에게 기술의 중요성을 말해줘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 연장은요, 쓰면 쓸수록 무뎌지잖아요. 나를 갈지 않으면 일하는데 더 힘이 든다고 말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지혜는요, 영어로 스킬이라는 거예요. 즉, 지혜는 기술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마음은 다 사랑하죠. 하지만 기술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뭐 하게 돼요? 헤어지는 거죠.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냐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서의 능숙함을 영어로 하면 스키플 핸들링이에요. 기술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너무 자주 싸우다 보니까 뭐가 돼요? 원수가 되죠. 그리고 원수가 되어 또 싸우고 또 싸우다 보면 너무 많이 싸워서 그런지 이제는 전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애로 살아간다 그래요? 전우애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우애로 살아가는 부부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 사랑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분들 믿어주세요. 자, 그래서 존 피셔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의 성공 여부는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시죠? 네. 곧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하시면 1년 뒤에 싸웁니다. 아니 1년이 뭐예요? 3개월 뒤면 싸워요. 결혼이란 것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사랑함에 있어서 이해라는 또 배려라는 사랑의 기술을 써서 피차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상대방에게 적응하는 지혜의 기술이거든요. 사랑의 기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인데 분명 서로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자, 하지만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를 적응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서로를 맞춰가려고 애씁니다. 너가 나한테 맞춰. 이건 여러분 사랑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걸 부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니라.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래요. 남에게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특히 이런 말씀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그 집사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은 다 내가 먼저 대접받고 싶어서 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시고 먼저 대접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먼저 대접해 줬는데 저 사람은 끝까지 대접만 받아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대접해 주세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자신이 대접받았음을 알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 줄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자랑스러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결점이 많지만 서로가 그것에 적응해가는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자, 두 번째는요. 건강한 공동체에는 서로에 대한 돌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돌봄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자, 본문 25절, 26절 말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가 끼리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회적 지위가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요, 이 끼리끼리의 모임이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끼리끼리의 모임은 결국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끼리끼리라는 단어의 어원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팔짱을 끼워서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끼리끼리입니다. 자, 끼리끼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행사하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는 아니고 이민교회 이야기인데, 자,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등록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 가정이 자신들의 친척을 교회로 하나 둘씩 불러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식사하자고 불러내게 됩니다. 목회자들은요, 성도님들이 식사하자고 하면 왠지 불안해요. 네. 용건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이 교회 우리 식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장로를 좀 해야겠습니다. 장로 좀 시켜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차근차근 안수 집사도 하시고 과정을 밟아 나아가시죠.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장로 안 시켜주시면 우리 가족은 협조 안 할 것이고 들어주시면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코가 막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목사나 다른 성도들을 조종하려 하는 것, 이것은 분명 병든 공동체, 병든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끼리끼리의 긍정적인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끼리끼리는 단합도 잘 되고 화합도 잘 됩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 함께 고통받으며 함께 기도해요. 또한 한 지체가 영광받으며 다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부분적인 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서, 건강한 공동체로서 끼리끼리 해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곳이 생기면 금방 알아차려요. 다른 곳은 안 아프니까 아픈 곳이 하나 생기면 금방 알아챈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본래 아픈 사람들은요, 다른 곳이 아프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래 여기도 아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건강이 이상해지니까 무감각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서로 돕는 거예요. 격려하고 돌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대처잖아요. 아픈 곳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분명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때문에 서로 격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끼리끼리 모일 것 같은 조짐이 생기면 우리 저 성도님과 함께 하시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도 끼리끼리 모이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물리쳐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분명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 성도가 함께하고 정말 수식적인 구조의 교회가 아니라 수평적이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동역하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를 우린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또 한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복음의 통로로서 위대하게 사용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방인의 사도. 자, 그런데 이 바울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구냐? 바로 바나바 집사입니다. 이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요, 격려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다소라는 시골에서 파묻혀 있을 때 바나바 집사가 바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 집사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또 영웅으로 활동했다면 바나바는 뒤에서 스텝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즉 바나바가 없었으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 할지라도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가 없었다면 바울도 바울 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영화관에 가서 정말 괜찮은 영화를 봤다 싶으면 끝까지 남아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자, 엔딩 크레딧이 뭐냐면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참여했던 모든 스텝의 이름을 이제 엔딩 크레딧에 넣어서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잖아요. 영화는 주인공 몇 명만 나오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끔 영화제 이제 시상식을 보면
이제 스태프들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주연상을 타신 분들보다 가끔 이렇게 조력자들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하시면은 그게 더 감동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감동했겠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말하기를 좋아하고 얼굴 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뒤에서 말없이 묵묵하게 뒤에서 성도를 격려하고 또 성도를 돌보는 스태프들이 또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분명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또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는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요. 서로 돌봅니다. 지금은 당장 칭찬할 게 없어도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 주님은요, 모든 환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탤런트 어백란 씨 아세요? 뜬금없이 너무 오래된 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고신성희 씨의 아내 되는 분이신데 이분이 벌써 올해 88이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위로를 잘한다는 것을 제가 TV를 보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TV 프로그램이 아침마당인가요? 거기서 시청자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 잠깐이었는데, 시청자가 고민을 말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맹란 씨가 이분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에이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을 엄청나게 잘 위로하시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어맹란 씨의 돌아가신 남편분이 정말 바람을 많이 피셨던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같이 울어줄 때 그 영혼이 다시 소생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적인 춘철이 이야기할 때 바람 빠진 타이어를 낀 자동차와 비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정말 수억 원에 호가하는 차더라도 그런데 그 차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요, 차가 축 내려와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타이어에 바람을 집어넣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격려와 돌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돌봄과 격려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봄과 격려가 들어간 이 빵빵해진 타이어는요, 정말 다시 무거운 짐을 실어도 목표한 곳까지 정말 충분하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이 바람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김 빼는 사람들이죠. 집사님, 그거 해도 안 돼. 우리 이전에 다 해봤는데 그거 다 실패했어. 집사님, 수고하지 마. 그 사람 안 바뀌어. 그냥 포기해. 우리도 다 해봤어. 격려가 아니라 비난으로 김을 빼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빗소 자동차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서로 김 빼시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하며 돌보고 박수 쳐줌으로써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자, 세 번째는요, 건강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이 있는 공동체예요.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는 사회 집단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세워진 곳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입니다. 교회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 그리스도를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 공동체의 모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봐주세요. 삼위일체와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그림인데 제가 어제 이거 만드는 시간 좀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하나님과 연결된 몸,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리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몸은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 이건 이상한 거죠. 병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때문에 이 교회는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판을 쳐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복음이 중심이고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박혀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분열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르침의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싸우지 마,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복음을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12장도 그 복음의 연장선상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는 어디에게서부터 났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우리에게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있다라고. 즉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결국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인식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이 있으면요, 자부심이 생겨요. 또 소속감이 생깁니다. 소속감이 생기면 또 뭐가 생길까요? 협동심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는 사명감이 생겨서 똘똘 뭉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몸이란 건 뭔가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물고기는요,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물고기는요, 물살에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빗소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서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세상의 풍조를 거스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회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을 통하여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후치족과 투치족이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 전쟁,
3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약 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50만 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죠. 자, 그런데 이 후투족과 투치족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10대들이 모인 학교에 총을 든 후투족 괴한 3명이 들이닥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요,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학생들 모두가 크리스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후투족은 왼쪽으로, 투치족은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좌우로 아이들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10대 학생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좌우로 갈라서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아이들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후투족 괴한은 다시 한 번 더 재촉합니다. 후투족은 왼쪽, 투치족은 오른쪽, 움직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자, 그때 찬탈이라는 믿음 좋은 학생이 괴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르완다 백성입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괴한이 총을 쏴서 이 10대 학생이 죽게 됩니다. 괴한은 또 말하는 거예요. 후투족은 왼쪽, 투치족은 오른쪽으로. 그때 또 한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르완다 백성입니다. 자, 그러자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에 10대 학생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나는 후투족입니다. 나는 총 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배반하지 않고 또 후투족과 투치족을 분류해서 서로 끼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르완다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요, 한 공동체라는 걸 20대 아이들 모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또 르완다라는 한 나라라는 공동체였음을 이 어린아이들이 보여줬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당시 르완다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울림을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빗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형편도 다릅니다. 때문에 생각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관계로서 서로를 돌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 가운데 우리 빗소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